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심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라는 책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중환자 병동에 환자 둘이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그들은 일어나서 다닐 수가 없을 만큼 중한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치료를 받는 시간 동안은 잠깐 이렇게 일어나 앉아서 치료를 받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창문가에 앉아 있고 한 사람은 안쪽에 이제 누워 있고 이렇게 두 사람이 같은 병실을 쓰고 있는데 안쪽에 있는 환자가 창문 쪽에서 이렇게 앉아서 가끔 밖을 내다볼 수 있는 그 환자에게 저 창문 밖에는 뭐가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창문가에 있는 환자가 일어나 앉아서 이렇게 밖을 내다보니까 저 밖에는 공원이 있는데 그 가운데 호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호수에는 백조가 있고 오리들이 헤엄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숫가에는 애들이 뛰어놀고 있어요.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거니는 모습도 보여요. 하면서 바깥에 있는 아름다운 광경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 소리를 이렇게 들으면서 이 안쪽에 있는 환자는 상상으로 정말 아름다운 곳이 밖에 펼쳐져 있구나 하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묻습니다. 오늘은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유치원 애들이 소풍을 나왔네요. 마치 병아리 떼들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제잘거리고 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들려줍니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는 그 환자가 매우 고마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매일 이야기를 듣는 것이 그날 하루하루의 즐거운 낙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듣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런 얘기를 들려주던 환자가 고마웠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 창문 자리에 내가 가 있었다면 내가 그 밖을 볼 텐데 저 친구가 먼저 왔다고 저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내가 저 친구 때문에 밖을 못 본다는 생각이 들면서 좀 질투가 나는 거예요. 저 자리가 탐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또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질투가 아니라 이제는 미움이 생겼습니다. 저 친구만 없으면 내가 창문가에 앉아서 하루에 한 번씩 치료받을 때 앉아서 밖을 내다볼 수가 있는데 저 친구 때문에 내가 이 아름다운 광경을 보지 못한다. 그래서 그 친구가 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저 친구가 없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그 친구가 싫어지고 좋은 얘기를 해줘도 별로 좋게 들리지도 않고 다만 저 친구가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뿐이었습니다. 비가 내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기침을 계속 하면서 굉장히 괴로워했습니다. 그 환자가 이제 아무래도 안 되겠냐든지 이제 환자를 부르는 긴급 버튼을 찾아서 누르려고 하는데 버튼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비상벨은 침대마다 다 있어요. 그래서 대신 옆에 있는 자기가 눌러주면은 간호사가 와가지고 응급처치를 해줄 텐데 그 친구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저 친구만 없으면 저 자리가 내 자리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옆에 환자가 고통을 당하든지 말든지 못 들은 척하면서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그냥 잠을 청했습니다. 새벽녘이 되었을 때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그 친구가 세상을 떠난 겁니다. 새벽이 되어서 이제 간호사들과 일꾼들이 와가지고 그를 실어가지고 밖으로 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창문가는 자기 차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창문가로 딱 가가지고 이제 창문 밖을 내다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마음껏 아름다운 경치를 보게 되었다 하고 창문을 탁 내다봤는데 창문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얀 담벼락만이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 옆에 있던 환자가 자기를 위로해주고 마음의 위안을 주기 위해서 아름다운 호수가 있었다는 것으로 이렇게 꾸며서 얘기를 해줬던 거예요. 그냥 지루하게 있는 것보다 그런 얘기 들려주면 얼마나 위로가 될까 해서 좋은 얘기로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섬겨주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옹졸하게 그 친구의 자리를 탐내고 친구가 위급할 때 오히려 도와주지 않은 자기의 그 잘못에 대해서 후회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출발하고 얼마 안 돼서 벌어졌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제 거기서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래서 성막을 짓고 이제 광야의 본격적인 행진을 시작합니다. 근데 광야라고 하는 것은 물도 없고 풀도 없는 준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참 그것을 통과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과를 할 때 정말 하나님을 꼭 붙들고 통과하지 않으면 통과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광야가 힘들고 어려운 난관 코스라 할지라도 홍해도 가르신 하나님, 여리고성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 능히 그들을 인도해서 무사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이실 겁니다.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더 험난한 광야가 있어요. 그것은 마음의 광야입니다. 그들은 바깥의 외부적인 환경의 광야는 얼마든지 믿음만 가지면 통과할 수가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보가 잘못되어서 하나님을 불신한다든지 원망한다든지 불평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광야를 통과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들은 광야를 통과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맙니다. 그들이 광야를 통과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광야가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광야가 정말 통과하기 어려운 난 코스라서 통과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광야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를 통과하지 못하고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2번 하나님께 대한 원망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베라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 소리를 들으시고 진노해서 그 진영 가운데 불을 내리셨습니다. 또 먹을 거 달라고 또 원망하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가지고 고기를 실컷 먹게 해주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 벌을 내리시죠.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많이 죽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 안 나와 있지만 그 사건에 기드론 핫다와 사건에 전반부만 나와요. 뒷부분에 가면 그들이 엄청나게 또 원망 불평했던 자들이 죽어나갑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 살다 보면 원망할 일도 있고 불평할 일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원망도 못하게 하고 불평도 못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면 주는 대로 받아먹고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지 무슨 잔말이 많아 하는 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시나요? 공산당은 그렇죠. 공산주의 사회에 가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반대가 없습니다. 그 인민대회장에서 이렇게 뭐 회의하는 거 보면요. 뭐 찬성합시다 그러면 저는 100% 찬성이에요. 무슨 이런 명찰 같은 거 다 들더라고 이렇게. 만일 한 명이라도 또 애가 안 들었다. 그는 당장 끌려가서 어디 아우지 탄광으로 끌려가든지 그렇게 됩니다. 거기는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군대와 같아요. 꼭. 군대에서 제일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까라면 까라. 까라면 까라는 대로 까면 될 것이지. 맨발 벗고 밤송이가 있는데 밤을 맨발로 까라는 겁니다. 손으로 까기도 힘든데 발로 까야 돼요. 그것도 맨발로 까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실까요?
하나님께는 찬양만 하고 감사만 하고 그냥 영광만 돌리고 하나님은 절대 원망하거나 불평하나 그러면 그냥 당장 목을 치시는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여러 번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 사건들이 성경에 보면 상당히 많이 나와요.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는 또 물이 없으니까 물 없다고 또 원망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되는데 물이 없습니다. 물 주세요. 기도하면 되는데 원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원망과 기도는 크게 달라요. 그 하나님 물 주시잖아요.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십니다. 그것도. 참 하나님은 우물가에 들어가서 물 주시면 되는데 이상한 방법으로 기적을 보여주셔요. 어떻게 언덕 높은 곳에 있는 바위를 치는데 그 위에서 물이 날까요? 골짜기로 내려가야 되는데 거기도 물이 있을까 말까인데 반석에 또 돌멩이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아말렉이라고 하는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치게 하십니다. 전쟁이 벌어져서 또 많이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 땅을 통과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들이 거기 지나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우회를 하다 보니까 길이 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험하다고 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이번에는 불뱀을 보냈습니다. 그럼 뱀에 물려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원망할 때마다 그냥 여지없어요. 못하게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원망과 불평을 굉장히 싫어하시는 그런 분유로 성경에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다베라 쪽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원망을 했는데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그 원망도 또 좋은 말로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악한 말로 원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는 말이 2번 나와요. 한 절에. 진노하사 여호와께서 불을 그들 중에 붙였어요. 이 불은 무슨 불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의 불. 그러니까 이 불은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불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불은 심판의 불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불이 붙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하늘에서 낙뢰가 떨어져가지고 불이 붙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불이라고 한 것 같아요. 실수해서 뭐 어디 요리하다가 어떻게 불난 게 아니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불이 사르게 됐어요. 근데 진영 끝에 불이 났어요. 진영 한가운데 불이 났으면 피해는 거접수 없이 컸을 겁니다. 근데 진영 끝이기 때문에 그나마 피해가 그래 적었어요. 하나님은 다만 원망하지 말라는 경고로 불을 내린 겁니다. 그러나 이 불은 보통 불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불 앞만 끌려고 해도 끌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도저히 어떻게 해도 안 되니까 모세를 찾아와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말했다가 아니에요. 2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그냥 불 붙었습니다. 불 좀 어떻게 좀 꺼주세요. 이 정도 이렇게 간단한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불이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불이 붙었는데 사람은 불을 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하나님께 기도해서 끄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모세한테 와서 부르짖은 겁니다. 그랬더니만 2절 하반부에 모세가 여호와께 뭐하니? 기도하니 불이 꺼졌어요. 기도했는데 어떻게 불이 꺼졌을까요? 성경은 안 나와 있지만 하나님은 간단하게 끄잖아요. 불 간단하게 끄려면 어떻게 할까요? 불이 막 근데 사람이 못 꺼 도저히. 근데 하나님은 간단히 끌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아이고 잘하시네. 비 내리면 금방 꺼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또 얼마 안 있어가지고 또 그들이 또 원망합니다. 이번 먹을 거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4절에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기력이 다해서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다. 이렇게 말해요.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만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는 정말 만나는 음식입니다. 글자는 다르지만 발음은 똑같아요.
얼마나 맛있으면 만나라고 하셨을까? 이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이에요. 그 만나는 꼭 진주같이 생겼다고 그래요. 아마 동그랗게 콩처럼 생겼던 것 같아요. 그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게 보통 많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200만 명이 매일 먹을 수 있을 만큼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떨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먹을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40년 동안.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감사했겠죠. 또 신기했겠죠. 그것도 매일 만나가 떨어지니까. 그리고 맛은 얼마나 좋았는지 여기 보니까 그 만나는 7절에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8절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가보면 먹는 게 어떻게 먹냐면 옛날에 똑같아요. 요즘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옛날 그 모습이 그대로 그 옆에 요르단이라든지 그런 데는 옛날 그 모습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밀가루 해가지고 그냥 펴서 화덕에다 구워가지고 소금만 쳐가지고 그냥 먹는 겁니다. 맛이 하나도 없어요. 무슨 맛이 있겠어요? 밀가루 물에다 개가지고 소금만 넣는 건데 그게 무슨 맛이 있겠어요? 그들은 그런 거 먹고 살았거든요. 근데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는 뭐냐니까 기름 섞은 과자 같았다. 쉽게 말해서 맛동산 같은 맛이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예? 정말 맛있었겠죠. 맨날 그 밀가루만 구워 먹다가 기름 달달달달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빈대떡을 먹어도요 가장자리가 맛있잖아요. 거기 기름이 잘잘잘 돌거든. 고기 부분이 고소하고 맛있어요. 가운데보다. 얼마나 기름 섞은 과자 같았으니 맛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냥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았는데 매일 그것이 내리니까 이제는 좋은 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심리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좋다 그러다가도 맨날 똑같은 거 주면 그다음부터는 싫어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이제 고기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젠 기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기력은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만나가 그 영양가가 없는 것이었겠어요. 하나님이 기왕 내리실 바에 영양가 있는 거 주시지. 그거 먹고 그냥 기력이 없어가지고 비실비실하는 거면 뭐 때문에 그거 내려주셨겠어요. 하나님이. 다 기력 있을 만큼 되니까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기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 있을 때는 뭐 좋은 거 많이 먹었대요.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는데 노예가 뭘 그렇게 뭐 값도 없이 그렇게 많이 먹었겠어요? 이건 거짓말입니다. 좀 과장해서 하는 말이에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도 이런 거 어쩌다 한 번씩 먹었지 뭐 그렇게 늘상 먹고 싶을 때 값없이 그냥 마음껏 먹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뻥을 좀 치는 겁니다. 불평하다 보니까 이게 과장을 하면서 자기의 처지가 정말 보잘것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의 원망을 거듭합니다. 이 원망이라는 것은 참 고질병이에요. 이 원망의 병에 한번 걸리면 이 치료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원망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까지 안 좋게 만들어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의 능력을 주셨어요. 이 말이 온전하면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 했고 그 말하면 말하는 대로 된다고 했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된다고 했거든요. 이 말이 참 능력이 있는데 불평을 자꾸 얘기하면 불평할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안 좋은 얘기하면 안 좋은 일들이 자꾸만 생겨져요. 근데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러면 감사할 일이 자꾸 생기고 좋은 일이 자꾸 와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정에서도 사랑의 말, 감사의 말, 축복의 말 자꾸 해야지 맨날 남편은 아내한테 불평하고 아내는 남편한테 불평하고 자식은 부모한테 불평하고 막 그 집안 잘 되는 집안 봤어요? 그런 집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망 불평하면은 그의 인생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행복하게 좀 살아봐라. 있는 거 얼마나 좋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게 된 이유는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안 할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해야 될 일은 뭐였어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출애굽에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홍해를 가르고 나왔잖아요.
지금 또 매일 만나 내려주잖아요. 지금 현재 좋은 것 늘 주는 거는 생각하지 않고 없는 거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물이 반 제가 먹어가지고 반이 남았는데요. 물 반 있다 이렇게 보는 거하고 반밖에 없다 하는 거는 없는 걸 보는 거거든요. 있는 걸 안 보고. 정말 목마른 사람이 이 컵 봤을 때 야 여기 물 반 컵이나 있네 하면서 물 마실 거예요. 야 이 물 때문에 갈증을 면했다 이럴 겁니다. 근데 물 많이 먹은 사람 물 반밖에 없네. 똑같은 걸 보면서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말, 좋은 말을 자꾸 해야 되는데 원망불평은 그게 자꾸만 안 좋은 것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말하든지 말하면 말하는 것을 불러들인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음란한 거 말하지 마라. 더러운 거 말하지 마라. 부르는 그것이 온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작년에 그 말씀 갖고 설교한 적이 있어요. 부르면 그게 부르는 것이 온다는 거예요. 자꾸만 말하는 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만 감사하고 지금 만나내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하늘에서 그냥 농사도 안 지었는데 공짜로 먹을 게 떨어지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할 줄 몰라요.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의 땅 주겠다고 했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거기 가면 이제 농사 지어서 자기들이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요.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오늘 좀 힘들어도 참아야지. 아멘?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뭐 했습니까? 그들은 탐욕을 부렸어요.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 다른 인종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거기에 다른 인종들이 있었어요. 그들도 어떤 다른 나라에서 붙잡혀와가지고 노예 살던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니까 여기서 노예 사느니 이스라엘 백성 따라가서 자유로운 게 낫겠다 해서 따라온 허다한 인종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먼저 원망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탐욕을 품음에. 탐욕을 품으니까 뭐가 왔어요? 원망이 왔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원망은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다. 만족할 줄 몰라요. 자꾸만 더 가지고 싶어요. 그러니까 가져도 욕심만 부리는 사람은 늘 원망 불평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뭘 바라봤어요? 이방 사람 바라봤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원망하고 자꾸 불평하며 사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안 바라보고 말씀 안 바라보고 뭐 바라보냐면 자꾸 세상 사람 바라보기 때문에 그게 세상 다른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고 뭐 막 가지는 거 그런 거 보면서 막 또 탐욕이 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4절에 다른 인종이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 도 따라서 도 이스라엘 자손 도 따라가는 거예요. 또다시 울며 막 그냥 원망하는 정도가 아니야. 이제는 막 울기까지 해. 그냥 못 살겠다고 막 눈물 흘리고 그냥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하나님이 고기 못 줄 능력이 없어 못 준 게 아니에요. 나중에 고기 달라고 하도 그냥 원망하니까 그래 내가 너희들 아주 질리도록 고기 먹도록 해주겠다 해서 하늘에서 만나 메추라기 보내가지고 그들이 막 그냥 메추라기 고기를 막 실컷 먹게 해줬어요. 200만 명이나 되는데 모세는 뭐라고 했냐니까 이렇게 많은 백성을 내가 어디 가서 그 고기를 가져다가 이 사람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응?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할 정도로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그런 건데 하나님은 그냥 간단하게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근데 훈련하기 위해서 지금 좀 안 주신 것 뿐이에요. 근데 훈련으로 생각하지 않고 원망부터 자꾸 하는 거야. 여러분 인생이 어렵거든 훈련인 줄 아시고 기도하시고 그걸 극복할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원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들이 자꾸만 원망을 하게 되니까 그냥 늘 불평불망인 거예요. 옛날에 어떤 집에 딸 셋이 있었어요. 근데 딸 셋인데 이 셋이 시집을 못 가고 다 노처녀가 됐는데 첫째 딸은 너무 게을러. 그냥 수시로 자고 그냥 일이라고 하는 안 해요. 설거지 좀 하는 설거지도 안 하고 뭐 방 좀 치우다 방도 안 치우고
그러니까 시집을 못 갈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남 좋다는 거 다 훔쳐와, 자꾸만. 그래가지고 저 도벽이 심해서 저 여자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시집을 못 갔어요. 셋째 딸은 늘 원망불평이야. 좋은 걸 줘도 원망불평, 물론 나쁠 때도 원망불평, 항상 원망불평. 근데 이 소식을 듣고 그 이웃 마을에 어떤 집에 아들 셋이 있었는데 이 아버지가 또 이 자기 아들도 장가를 못 갔는데 마침 그 집 셋 여자가 이 시집 못 갔다고 그래서 내가 그걸 가만히 생각해보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셋 우리 아들들하고 결혼시키자고 했더니 노처녀 가진 딸 부모는 그냥 얼마나 고마운지 이거 해결 못했던 해결을 이제 한꺼번에 그냥 세 딸을 시집을 보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시댁의 이 시아버지는 다 계획이 있어요. 게으른 거, 게으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종을 많이 붙여주고, 빨래, 밥하는 거, 하는 거 다 옆에서 도와주겠어요. 그러니까 게으름 펴도 다 옆에서 해주니까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아버지도 볼 때 마음에 기쁨도 있고, 좀 게으른 건 있지만, 그래도 아들, 딸 낳고 사니까 복이 좋았어요. 둘째는 이 남의 걸 자꾸 훔치니까 아예 그냥 필요한 것들은 다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창고에다가 그냥 쌓아놓고 열쇠까지 다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거기 가서 창고만 열면 다 있어. 그러니까 훔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또 행복하게 잘 사는 거예요, 둘째도. 셋째는 원망불평이 너무 많으니까 다른 데 가서 원망불평하다 보면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시아버지가 매일 찾아가가지고 원망불평 나한테 해라. 그걸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원망불평 듣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참고 그걸 다 매일같이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원망불평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계속 하면서 시아버지한테 하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는 별로 원망불평할 것도 없고 입도 아프고 그러니까 그냥 그럭저럭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제 친정아버지가 어느 날 딸들 잘 사는지 보려고 이제 왔습니다. 와서 딱 보니까 큰딸도 너무 행복하게 잘 사는 거예요. 나는 빨래도 해주지 밥도 해주지 이런 사람 다 있으니까 나는 너무 행복하다고 그래요. 큰딸 잘 살고 있구나. 둘째 딸 가보니까 둘째 딸도 없는 게 없이 다 준비해. 시아버지가 부자니까 다 해줘서 훔칠 필요도 없고 그냥 말만 하면 다 생기니까 걱정할 게 하나도 없이 행복하게 살아요. 셋째 딸한테 가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너는 행복하게 잘 사냐 했더니만 나는 시아버지가 매일 와가지고 나를 귀찮게 해서 나 나중에 죽겠다 그러면서 계속 원망불평하는 겁니다. 이 아버지가 돌아오면서 그래 사람의 모든 그것들은 다 고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지만 원망불평하는 거는 이건 도저히 고칠 수 없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없다 하면서 혀를 차면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요. 원망불평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원망불평하거든. 그러니까 그거 고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근데 원망불평하면 딴 사람까지 그게 전염이 되니까 그거 못하게 차단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망불평 싫어하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크게 4가지 잘못해서 광야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고린도서 10장에는 나와요. 그거 잘 아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 여정이 천성가는 광야 여정이거든.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첫 번째 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통과 못했냐면 우상 숭배했어요. 우상 숭배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멸망당했다. 두 번째 그들이 음행했다. 광야길 지나면서 음란하게 행동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벌 받았어요. 세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그래서 불뱀이 나오고 막 어려웠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마지막 고린도서 10장 10절 그쪽에 저 문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저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함으로 광야에서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지니라. 원망. 다른 거는 나쁜 줄 알아요. 나쁘기 때문에 잘 안 해요. 근데
원망하는 건 뭐 원망 때 뭐 할 수 있지 하면서 그냥 쉽게 원망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행복은 달아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기도해서 하나님이 여기에 복을 주시려고 이제 그릇을 갖다 내두고 기도했어요. 복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다가 딱 멈춰요. 보니까 이 그릇이 깨졌어. 들어가 봐야 도로 다 새기 때문에 복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뭘 준비를 잘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인격을 준비해야 됩니다. 인격. 그릇을 잘 준비해야 돼요. 신앙 인격이 잘못되어 있으면 복을 줘도 그게 복도 아니고 오히려 해로워요. 그 때문에 복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도 많이 해야 되지만 중요한 게 뭐냐? 따라서 합시다. 그릇을 잘 준비하자. 그게 뭐냐면 내가 원망불평하는 이 못된 성격을 바꾸는 거예요. 성품이 잘 준비되면 하나님의 복이 옵니다. 하늘문이 열려요. 성품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자꾸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겨요. 왜냐하면 그 성품 바꾸려고 하나님이 자꾸 불도 보내고 또 뱀도 보내고 또 뭐 그냥 재앙도 보내고 전쟁도 보내고 자꾸 그런 걸 보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좋은 그릇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나쁜 건 안 오고 이제 좋은 것이 막 오기 시작해. 기도에 했던 것들이 막 응답으로 막 역사가 나와. 그 불평하면 안 돼요. 근데 미국의 윌 보웬이라는 목사님이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원망을 자기도 모르게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원망이 참 심각한 거 아주 큰 죄인데 이거를 좀 내가 고쳐야 되겠다 해가지고 팔찌를 딱 끼워서 원망할 때마다 바꿔 차는 거야. 내가 원망했다 그러면 이걸 이쪽 빼가지고 이쪽으로 보내는 거야. 이쪽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원망이 차차 없어져요. 그리고 21일을 하면 이제 습관이 되거든요. 모든 일들을 21일 반복하면 습관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계속 이제 원망이 안 되는 거예요. 21일 만에 이제 원망이 이제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나니까 막 목회가 잘 되는 거야. 너무 좋은 거야. 성도들한테도 여러분 원망하는 거 좀 근절해 봅시다. 그래가지고 원망 제로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하나씩 다 나눠줬어요. 이거 차고 다니면서 원망할 때마다 반대편 손으로 바꿔찬다. 근데 이것을 갖다 원망을 계속 안 하고 한 군데 21일이 되면 그 사람은 이제 졸업하는 거야. 이제 훈련 수료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 빼놔도 돼. 빼서 이제 장롱에 넣어뒀다가 2, 3년 지났는데 또 원망이 또 나와. 그러면 다시 꺼내가지고 또 하는 거야. 근데요, 성도들이 막 복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릇이 준비되니까 전에 1년 전에 기도했던 것들이 막 응답되고 6개월 전에 기도했던 거 응답되고 막 축복이 막 오는 거야. 그동안 기도 많이 했는데 왜 응답이 없나 했더니 내가 그릇이 준비 안 됐었는데 그릇 준비하니까 바로 응답들이 오는 막 복을 받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하나씩 나눠드린 거예요. 네? 여러분 이거 끼고 있다가 원망하면 내가 원망했구나. 빼가지고 반대로 딱 찌면서. 근데 한쪽에 계속 원망 안 하고 21일이 딱 되면 졸업이야. 할렐루야.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 생활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한번 보세요. 막 가정에 행복이 오고요. 사업도 이상하게 잘 되고 그동안 오던 뱀, 불, 안 좋은 재앙 이런 것들이 안 와. 여러분 건강 팔찌 다 끼고 다니잖아요. 이건 몸만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막 영혼이 건강해지고 삶이 건강해지고 축복이 오고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꼭 차고 다녀보세요. 연습해보세요. 나는 원망불평 원래 안 한다는 사람은 여기 보면은 사고 친 거 미안이라고 써 있어. 요거 훈련하셔요. 요거. 여러분 머리 글자 운 띄면 내가 한번 말해볼게요. 한번 해보세요. 첫 번부터 시작.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칭찬의 말, 거룩한 복음의 말, 미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요거를 훈련을 이렇게 하세요. 하시면 정말 놀라운 역사들이 막 나타날 겁니다. 이전에는 죽이는 말, 파멸시키는 말, 망하는 말 하다가 이제는 살리는 말, 세우는 말,
이게 생명 언어 운동이에요. 할렐루야. 생명 언어 운동 해가지고 막 간증들이 많아지고 셀에서 또 직장에서 막 좋은 일들이 나와가지고 간증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